하나님은 왕이시죠. 하나님이 우리가 아들들이 되었죠. 그러니까 우리는 왕가의 이제 자손들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왕가의 자손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있습니다. 지난 주에는 부활절이어서 부활의 말씀했지만, 여러분 그 전에 왕가의 특권 1번은 생명법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생명법으로 살게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영으로 살게 합니다. 영으로 삽니다. 영.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번째인데, 하나님의 아들들, 즉 하나님의 왕에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들만이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이 영으로 산다고 할 때 이 단어가 그렇게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고 하는 말은 많이 하고 많이 듣지만, 영으로 삽니다 하는 말은 잘 안 해요. 우리 기독교에서 영적으로 뭔가를 한다. 저분은 참 영적인 분이야. 저분은 참 영적인 일을 하시는 분이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성역이다, 이렇게 거룩한 일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영적이란 단어는 누구도 이 말을 싫어할 뿐이었고, 당신은 참 영적인 분으로 바뀌셨네요. 그러면 굉장히 그거는 칭찬이고 참 우리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거죠. 그런데 영적이란 말이 과연 옳을까?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감이, 당신은 아직 영은 아닌데 영과 같이 그렇게 살고 있군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이 단어라는 게 참 오묘한데, 우리가 말이란 것을 말이 말이지 알죠? 근데 이 한 걸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네모나게 하고 하고 리을 받침 들어갔잖아요. 이걸 왜 말이라고 할까? 세종대왕이 물론 무지하게 고민해서 만들었지만, 우리 단어 언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그렇게 쉽게 지나칠 단어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영적으로 우리가 산다. 목사님은 영적인 분이셔. 또 여러분들도, 장로님, 우리 권사님, 집사님, 우리 성도들도 참 우리는 영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 이런 것들을 말할 때 다 이게 누구도 이것을 이상하다 생각하고 그거 참 좋은 거지, 존중합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은 영으로 사시는 분이야. 그럼 약간 좀 이상한 거예요. 뭔가 약간 이단 같고 사이비 같고, 목사도 그렇지만 우리 어떤 남편들이 모임에서 자기 부인들 때, 우리 부인은 있잖아, 우리 애기 엄마는 영으로 사는 사람이야. 그러면 무당이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으로 산다고 제가 설교 제목을 썼지만, 그 어느 분에도 우리 새남지체들은 영으로 사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해봐요. 저를 만나기 전에 나는 영으로 산다고 여러분 생각해 봤나요? 그러니까 이 영이라는 것을, 영적인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지만, 그냥 내가 영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나는 영적인 존재라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내가 영이 됐다고 하는 것은 잘 이해를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영적이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영이 됐으면 영이지. 또 영적인 게 어디 있니? 번역하는 분들이 이 영을 잘 모르니까 영적이라는 표현을 자꾸 합니다. 성경 원어는 영적이라는 말을 안 해요. 그냥 영이라고 그러지. 제가 좀 뜸을 앞으로는 조금 더 드리겠어요. 근본에 오늘 설교가 되게 짧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분량을 늘려야 돼. 다시 말합니다. 이 영은 세상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도 세상에 없는 거예요. 우주 안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영, 그러니까 성경 원전에 하나님의 영도
푸뉴마로란 헬라어로 되어 있고 오늘 말하는 영도 푸뉴마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전미어에서 뭔가 조금 틀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지 또 우리가 말하는 이 영을 말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을 읽고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의 영을 지칭하는 푸뉴마인지 아니면 우리가 말하는 오늘 영을 지칭하는 푸뉴마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저는 그걸 다 앞에 상관관계를 보고서 여러분들에게 말씀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성령이 아니라 정말 영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말할 것이고 우리는 그 영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으로. 영적으로 살면 안 돼. 영으로 살아야지. 아멘. 자, 여러분들이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 사람들이었죠. 여러분 인간적으로 살았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말이야. 그냥 인간으로 살았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예요. 나도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사람이죠. 무슨 사람이었다 보니까요. 원래 사람입니다. 예전에 말이요. 거듭나기 전에 원래부터 사람이었어요. 나도 인간인데 말이요. 아니 오늘만 인간이 아니라 원래부터 인간이었다고요.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 영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진짜 영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진짜 이 영으로 살아야 돼요. 그럼 이 영의 정체가 뭐냐? 영의 정체가 뭐냐? 첫 번째, 이 영은 한 영입니다. 이 한 영이란 것은 하나밖에 없다는 영, one 푸니마를 말합니다. one spirit. 자, 말라기서 2장 15절을 선포합니다. 자, 시작.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 밑에는 좀 잘랐어요. 자, 하나님이 영을 몇 개 만들었다고요? 하나만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말씀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이거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영을 딱 하나만 만들었어요. 그러면 영을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을 통해서 뭘 얻으려고요? 경건한 단 한 명의 자손을 얻고자 함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손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예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으신 분이 있다고 그랬죠. 모든 이 우주를 창조하기 이전에 천사나 이 보이지 않는 세계나 보이는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먼저 나으신 분이 있다 이거예요. 애를 낳듯이 낳으신 분이 있다. 그게 뭐예요? 영이에요. 이 한 영을 낳으심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영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분을 일명 예배서 1장 4절에서는 또는 디모데후서에서는 창세전 그리스도 또는 영세전 또는 영원전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성부가 성자를 아들의 영으로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경건한 유일한 한 자손이 되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이 한 영이 이게 문제예요. 이 영을 오늘날 기독교가 잘 관심이 없어요. 어제 성령은 알겠는데 하나님의 영은 알겠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만든 이 영이 있는데 이 영이 뭐가 됐다고요? 경건한 하나님의 아들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나하고는 무관해 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읽어봐요. 에스겔서입니다. 36장 26절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와,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 650에서 한 700년 사이에 설동했던 에스겔이라는 선지자에게 예언을 하게 하신 거예요. 미리 선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 때가 되면 맑은 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씻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 죄가 씻겨지고 나면 우리 사람들 안에 새로운 영을 주겠대. 이제까지 한 번도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받아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영을 우리에게 뉴 스피릿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27절에 가면은
이 일이 누가 하느냐? 하나님의 영, 내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새 영을, 아들의 영을 이 새 영을 받으면 우리 마음이, 딱딱한 마음이 다 부드러워진대요. 그것을 뭐라고 하면 새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의 인격이 사람의 인격에서 이 영의 인격으로, 영의 격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새로운 영의 격으로.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관리하겠대. 그렇게 되게 해주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예언이 여러분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이 새 영이 뭐예요? 말라기 2장 15절에 예언한 것 같이 하나님이 하나의 영을 만든,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 만든 그 영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영이, 이 한 영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분이 누가? 예수님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경건한 자손인 거지. 그런데 예수님이 말을 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해. 나는 사람의 아들로 왔다, 이렇게 말해. 인자라고. 그러니까 당신의 신분은, 영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당신이 인간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사람의 자손으로 지금 있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십자가 달려 죽죠. 그 육신의 몸을 벗죠. 그 다음에 부활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된다. 로마서 1장 4절에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부활한 다음에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 경건한 자손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은 성결한 영이다. 그분의 영.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다? 육체가 아니라 영이다. 그 예수님의 몸 안에 있던 그 성결한 영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말라기 2장 15절에 예언이 이루어졌죠. 아멘. 그런데 에스겔서 36장 26절의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이 영이 우리에 들어와야 되잖아요. 이제 들어오진 않고 이 영이 뭐가 됐어요? 몸이 됐잖아요. 부활의 몸이 됐잖아요. 아멘. 그럼 우리가 이 영을 얻으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봐야 돼요? 누구한테 가야 되죠? 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로 가야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 몸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이 한 영이신,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 영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승천했다, 우리가 오신 그 그리스도의 몸에 우리가 가봐야 우리는 이 아들의 이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가 만날 수가 있는 거죠. 목사님, 그 영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까? 그 영을 우리가 꼭 받아야 됩니까? 자, 보세요. 예수님도 뭐가 부활했다고요? 그 영이 부활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도 그 영이 없으면 부활할 수가 없었어요. 부활의 몸이 뭐예요? 하나님의 몸이잖아요. 그 몸으로 영생하잖아요. 우리도 영생하려면 그 부활의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부활의 몸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좋은 믿음이 아니라 아들을, 그 약속된 경건한 자손된 그 아들의 영이 여러분에게 들어와야 한단 말이에요. 그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날 영적이란 단어로 다 이것을 희석시켜버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이 아들의 영, 우리가 하나밖에 없는 이 영을 말하는 목사들이 많지가 않아요. 저 혼자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많지가 않다. 왜? 이 영을 모르니까, 이 영으로 살아보지 못했으니까 그런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 영이 무지막지하게 중요합니다. 단 하루를 믿어도 여러분 이 영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자, 2절, 두 번째입니다. 2절이 아니고 두 번째. 자, 우린 영으로 사는데 이 영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영이었다. 근데 이 영은 장차 사람들 속에 들어올 수 있는 영이다. 두 번째, 이제 이 아들의 영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밑에, 자, 제가 이렇게 왕가의 특권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왕가에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왕가에서만. 이 세상에 없어. 홍해바다에도 없어. 6월절에 어린 양에도 없어. 광야에도 없어. 십자가에도 없어. 예수의 몸에도 없어. 요단강에도 없어. 약속의 땅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 이게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8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아멘. 제가 로마서 8장 중심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왕가의 특권은.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과 2절을 우리가 2주 전에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법으로 사는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로마서 8장 15절에 보니까 우리는 종의 영을 이제 받지 않고 뭘 받는다고요?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뭐라 부른다고요? 아버지라 부른데, 그럼 우리는 뭐가 된 거예요? 그분의 자녀 아들이 된 거죠. 이렇게 되게 해주는 거예요. 이게 특권이에요. 종의 영을 받지 않는, 이 종의 영이 뭐냐면, 종의 영은 말씀이 우리에게 오는데 그게 뭐예요? 다 종의 영을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자, 구약의 모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이 왔어요? 선자들이 받아서 우리에게 전해준 거죠. 근데 선자들이 전한 게 누구예요? 천사예요. 가브리엘 천사나 이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누구냐면 천사들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고, 내가 아니라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천사를 통하여 모세 중보의 손을 통해서 온 말씀이라고 다 기록되어 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여호와의 사자라고 하죠. 사자는 천사들을 말해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자, 그래서 종의 영을 받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천사들의 영의 그 관할 아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지. 그런데 이제는 누구의 영을 받는다?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양자 하나님의 아들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가 아닌데 양자 아들로 삼아주는 그 영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아들의 영을. 그 아들의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이제 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르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여러분 들어갈 때부터. 그게 성령 강림주일 맥주절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을 지켰잖아요. 감사했잖아요. 그 부활절이 뭐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첫 열매. 근데 맥주절부터는 우리도 다 열매가 된다는 거야. 예수님만 열매가 되는 게 우리도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열매가 된다. 갈라디아 4장입니다. 5절만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 오시고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다 속량했죠. 속량이 구원이 아니죠. 속량은 무엇을 목적으로 했어요? 아들의 명분을 주기 위해서 속량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량이 있어야 아들의 명분이 우리에게 옵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들의 명분이 어떻게 얻어져요? 속량받은 사람들의 마음, 그 혼 안에 뭘 넣어줘요? 성령 하나님이 아들의 영을 넣어준대요. 아멘. 아들의 영, 성령이 아니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이 영이 하나밖에 없는 피주된 영이에요. 나음을 받은 영이에요. 이 영이 에스겔 36장에 모든 사람이 들어간다 예언했는데, 와, 드디어 이 예언대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람들 안에 이 아들 영,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빠 또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거듭나고 그걸 아버지라 불러야 돼. 남들이 하니까 따라하면 안 돼. 저는 우리 아버지가 제가 6살 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아버지를 못 부르는 거예요. 근데 교회 왔더니 선생님들이 다 아버지 그러는 거야, 하나님을. 나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어요. 아니, 교회 오니까 아버지란 말을 할 수 있잖아. 집에서도 아버지란 말을 못하고 학교 가도 못하고 선생님을 아빠라고 할 수도 없잖아요. 근데 교회 왔더니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 그 맛에 교회 왔다니까. 교회 오면 내 아버지란 말을 보내 아버지를 해보니까 국민학교 때. 예. 그래서 내가 교회를 다녔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여러분은 아들이어야 돼. 아들이려면 아들의 영을 받아야 돼. 아들의 영을 받으려면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결정적입니다. 고전 6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주와 합하는 자는 뭐가 됐다고요? 뭐가 됐다고요? 그래요. 한 영.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주님이 누구예요? 그냥 주님이 뭔지 우리는 몰라. 그냥 주님, 주 합하는 한 영이다. 그냥 좋다 이거예요. 그냥 좋으면 된 게 아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야 돼. 여러분, 이루어져야 돼, 말씀이. 와, 나를 주님과 한 영이 됐대.
주님이 누구예요? 주님은 성부와 성령이 아니에요. 우리 몸의 구주이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구원의 모든 측면에서 여러분의 몸의 구주입니다. 자, 이 주님이 여러분 지난주 부활절을 알려드렸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왜 부활했어요? 우리들의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부활했다고 여러분 로마서에 다 말씀했잖아요. 자, 근데 그 주님과 우리가 합해진대, 하나가 된대. 하나가 되면 우리가 뭐가 된다고요? 한 영이래. 이건 혁명적인 말씀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몸을 가진, 부활과 승천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신, 보이지 않는 몸으로 오신 그 몸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분에 우리가 합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합할 수는 없어. 그럼 우리가 헤드가 되잖아. 안 돼. 우리가 주님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그분의 몸과 안에서 한 몸이 된다고. 골로 3장 15절 우리를 한 몸으로 불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이렇게 한 몸이 되고 나니까 그 몸 안에 들어가니까 또 우리가 뭘 받는 거예요? 이 주의 영을 받는 거예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을, 약속의 영을. 이게 영을 받으니까 우리가 어떤 영이 되겠다? 그 주님의 영과 한 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과 한 영이 됐다는 거지. 영이 몇 개라고 아까 우리가 말라기에서 봤죠? 한 개만 하나님이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에게 줄 때 영을 또 만들고 할까요? 아닙니다. 그 한 개의 영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한 개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더불어 여러분의 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유하는 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태어나자마자, 여러분들은 과거에 그렇게 배웠을 거예요. 구속사를 믿으려면,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받는 걸 믿으려면 원조론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태어날 때 여러분의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 삼중구조로 있다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쳤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었을 것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흙으로 먼저 빚으시고 그 코 안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었죠. 그 생기가 뭐냐면 혼이었습니다. 혼. 그래서 개역 성경만 주의하고 세번역 성경, 현대인의 성경, 킹제스 바이블 성경, 모든 성경이 다 혼으로 번역됐습니다. 생명이라 산혼이 되었다. 영이 아닙니다. 산혼입니다. 니시마트 하윰, 히브리어로 그 생기가 들어가서 그 몸 안에 들어갔더니 하나님 뭐라고 본다? 네피시로 부른다. 네피시 하야. 하야는 영원한 뜻이고 네피시는 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은 영원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지옥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니까 사람들이 그냥 영이라고, 한국말로 영원히 사니까 영이지. 영원히 사는 건 혼이라니까요. 아멘? 영은, 그래서 여러분 원죄를 믿었죠. 영이, 원죄가 뭐였어요? 영적으로 타락했다고 그런 거죠. 아니 갓난에 응애고 태어나고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죄인이 아니죠. 죄인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예요? 태어날 때 우리는 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배웠죠. 그럼 무슨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영적 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냥 원죄론, 태어날 때 우리는 죄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다 말하고 그렇게 믿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러면 원죄가 뭐냐? 그걸 구체적으로 파고 들어가지 않아요. 왜? 그게 되어야 에덴 동산에서의 그 모든 선악과 먹고 그 다음에 그들에게 가죽 옷을 입혀줘서 그 가죽의 짐승의 피가 예수의 피를 상징하고 예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걸로 이렇게 논리가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의 피로 죄산 받아지죠? 그러면 죄에 있는 아담이 뭐가 된 거예요? 죄가 없는 아담이 된 거예요. 그러면 죄가 없는 아담이 구원받은 거예요? 생명나무에 가야 구원받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무슨 재미로 생명나무 세워놨습니까? 그리고 죄 가운데 있는 선악과에 속한 그 사람들의 생명을 오지 못하고 일부러 하나님 불 화염검을 두어서 그 길을 봉사하면서까지 하나님 왜 지키냔 말이에요. 재미로 그럽니까? 아니에요. 생명나무와야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인이 오면 안 되는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고 와야 되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합하는 것은 예수가 아니에요. 부활하고 승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주 예수, 몸을 가진 그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한 몸으로 합해지면 우리가 한 몸도 되지만 뭐가 되는 거예요? 한 영이 된대요. 그 한 영이 어떤 영이에요? 그리스도 아들의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로 거듭나요?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창조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낳아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 12, 13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 13절에 이걸 설명해줘요. 이런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나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낳아요. 뭘로? 우리를 아들로 낳아요. 어디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데리고 와서 그 아들의 영을 공유함으로, 그리스도 아들의 영과 우리의 혼 안에 아들의 영을 넣어줌으로 똑같은 아들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아들의 영을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영을 받으려면 이런 복음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가족에게, 불신 가족에게, 여러분 이웃들에게 이런 저가 하는 것처럼 이 내용을 알려줘야 돼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이거 듣고 여러분 믿는 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와서 아들의 영을 받는 것입니다.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 영을 소중히 여겨야 돼요. 혼은 여러분의 성품이나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것이에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혼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 믿음 생활은 육혼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으로 하는 거예요. 영적인 게 아니야. 영으로 해야 돼. 영으로만 해야지 내가 오늘 전한 이 말씀도 여러분들이 믿어지고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영과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건 내 창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래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모든 것을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것을 완성하셨고 사도들이 이 말씀을 증거하여 기록한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완성품이에요. 완성품. 실험이 아니에요. 검증된 거예요. 계속해서 열매를 맺는 시스템이에요. 새남교회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한 영이 되고 한 몸이 되고 한 생명이 되는 것을 실험하는 곳이 아니라 열매를 맺게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실수할 수가 없어요. 나는 실수할 수가 없어요. 실수하면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영생에 달린 거예요. 절대로 이건 장난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음식도 여러분 귀하잖아요. 근데 이 영의 생명 양식은 더욱더 귀한 거죠. 자, 이제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에 장난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 생활이 뭐라고?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와 여러분 모든 믿음 생활의 모든 패턴이 절대로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요. 정말 진지하게 해야 되고 정말 소중히 여겨야 돼요. 소중히 여겨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이 아들의 영을 받았는데 아들의 영을 받아서 간직하는 게 아니에요. 달란트예요. 이게 달란트를 받았는데 내 몸 안에만 간직하는 게 아니야. 그들은 다 버림받았습니다. 이 영으로 살아야 돼. 이 영으로 산다. 아들 그리스도의 영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영을 받아 영으로 사는 것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것은 아들의 영만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아들의 영만이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을 받아야 되고 그 영으로 산 만큼 부활의 몸을 받기 때문에 이게 너무너무 우리가 영으로 사는 게 중요하다. 이제 영적으로 사는 것은 가짜입니다. 진짜 그냥 영으로 살아야 돼요.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자, 로마서 1장 4절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간단히 서 성결의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만이 부활을 했습니다. 어떤 인류도 어떤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준 적이 없어요. 혼만 줬지.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은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어떤 부활하느냐? 이 혼들은 다 심판을 받습니다. 따라합니다. 혼은 심판을 받는다. 영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여러분 이거 사실입니다. 모든 혼은 심판을 받고 다 지옥 갑니다. 근데 영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영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의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가 당신의 아들의 영을 심판해요? 그 불가능합니다. 모든 혼들은 세상에 지금 80억 명의 혼이 있습니다. 그 모든 혼들은 다 이 아들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들로 새롭게 창조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이 땅에 혼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 목적이에요. 혼들은
그래서 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무엇으로? 생명법으로 재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그 부분을 좀 빼놨는데 새벽에 하기 위해서 내가 남기는 건데, 생명법이 심판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여러분이 고소하는 거예요. 이제 진짜 재판을 하는 법은, 정죄를 하는 법은 생명법이 하는 거예요. 생명법은 영을 건들 수 없습니다. 영은, 아들의 영은 다 생명이기 때문에 혼들을 심판합니다. 착하게 살아도 악하게 살아도 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혼들이 부활한 몸을 뭐라고 하면 심판의 부활이라고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합니다. 부활이 두 개 있다. 심판의 부활체와 생명의 부활체가 있다고 그러죠. 그래서 혼들이 부활한 것은 심판을 받기 위해서, 형벌을, 지옥 형벌을 받기 위해서 부활한 몸들이 되는 거예요. 그건 혼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이 부활하는 것은 여러분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을 누가 심판하고? 재판할 수 없습니다. 따라합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아들의 생명을, 그 음성 말씀으로 생명이 들어온 분들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을 받지 않으며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선포하잖아요. 할렐루야. 자, 이렇게 이 그리스도조차도 그 안에 있는 영만이 부활하여 오늘날 그 부활의 몸으로, 삼일째 몸으로 살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아멘. 여기까지. 자, 여기 오늘 이제 로마서 8장 본문에 보니까 육신의 일과 영의 일이 나오죠. 아멘. 육신적인 일과 영적인 일이 아니에요. 육적 일과 영적 일이 아니라 그냥 육신의 일이 있고 영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죠. 그러니까 육신의 일을 하는 자들이 있고 영의 일은, 그러면 육신의 일을 왜 하냐? 육신에 관심이 많으니까, 우리 몸에 관심이 많으니까. 아시면서 여러분, 여자분들 화장도 했죠? 예, 머리도 감고 막 그러죠. 옷도 예쁜 거 입고. 육신의 거는 갖춰줘야 되니까. 근데 거기에만 몰두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육신이 먹고 마시고 입고 잠자고 차를 타고 다니는 이 모든 것에만 관심이 있는 분들, 그러니까 육의 일을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세상 안에서 육체를 가지고 행복하게 살려고, 잘 돼보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지요. 근데 이런 거 말고 영의 일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영의 일을 하는 거지. 자, 이렇게 됐어요 지금. 자, 그 다음에 6절을 보겠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사는지.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이렇게 결론이 난대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영의 생각을,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분은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하고, 영의 생각을 가진 분들은 영의 일을 하는데 육신의 생각과 일을 한 분들은 사망으로 끝난대. 지옥으로 끝난대. 근데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한 분들은 생명을 얻는데, 그리고 여기 평안이라고 번역했는데 이건 사실 평안이 아니라 화평이에요. 하나님 아버지와 계속 화평하다 이거예요. 그 다음 17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8절 할 수도 없습니다. 8절.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생각도 않고 굴복을 안 해요. 하나님의 법이 생명법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법. 그리스도의 법, 이 생명법을 지키려고 하질 않아. 뭔가 미혹돼가지고 뭐 그까짓 그런 게 있어. 무슨 생명의 법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법이 있어요. 아니, 갈라디아서 6장에 그리스도의 법이라고 기록돼 있잖아. 우리를 자유케 하는 법이 있다고 성경에 다 말하잖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있다고 로마서 8장 2절에 말하잖아. 이외에 성경에 기록된 걸 왜 안 믿냐고요. 여러분, 은혜는 이 생명법 안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법을 모르고 또 무슨 은혜를 받아요? 자, 하나님의 법을 굴복지도 않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나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는 분들은 반대겠죠? 예, 하나님의 법, 생명법을 좋아합니다. 이 법으로 사는 것을 감사로 여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렇게 완전히 영으로 사는 분들과 육으로 사는 분들은 이게 완전히 나눠진다. 근데 이 세상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오히려 육의 생각을 가지고 육신의 인생의 삶을 더 복되게 사는 사람들, 나의 미래와 노후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훨씬 건전하고 굉장히 생산적이고 정말 열심히 사는 그런 분들로 우리가 인정될 수 있겠죠. 이제 더 이상 교회에서는 여러분 이런 비전, 이런 꿈, 이런 소망을 줘서는 안 됩니다. 보이는 소망을 소망으로,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가 이루고 누리는 것을 소망으로, 그렇게 다음 세대를 길러가나 현 세대도 그렇게 양육해서는 교회는 그렇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들의 영의 생각은 오직 생명을 받고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아멘. 자, 그럼 여기에 기록하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내가 좀 빠뜨렸는데, 이 부분까지 이제 말을 해야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해가 돼요. 그럼 우리가 아들의 영으로 사는 것이 알겠어요. 영의 생각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 영의 일을 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 영의 일이 뭐예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의문을 가져야 돼요. 영의 생각을 알겠어요. 내 인간적인 생각이 아니라 그 영은 누구의 영이에요? 아들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생각이에요. 아들의 생각이에요. 그리스도의 생각이 도대체 뭐지? 그 생각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일, 즉 아들 영의 일을 나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 아들의 영의 생각과 그리스도 아들의 영의 일이 뭐냐 했을 때 간단하게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리면, 그것은 뭐냐면 아들의 영의 생각과 아들의 영의 일은 여러분들이 늘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것, 또 마음을 갖는 것, 또 말하는 것, 행동하는 것, 그리고 또는 그 전에 뭔가를 여러분 분별하고 여러분 판단하고 선별하는 것, 그리고 선택하는 것, 이 모든 범사와 모든 삶이 무조건 여러분들이 그 영의 몸으로 성장하는 것에 합당한 것으로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그 영이 영의 몸으로 성장하죠? 그 생명 부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성장해야 되죠. 그 성장하는데 여러분 이 예배가 정말 합당하다 그러면 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내가 아들의 영의 몸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안 돼, 이 예배가. 그러면 오면 안 돼. 안 오는 게 된다면. 새남교회는 예배는 알지만 5시 반에 있습니다. 이 5시 반 예배가 나는 여기 오면 오히려 내 생명이 뺏겨요. 나는 하나님의 이 영의 생각, 영의 일을 생각할 때 5시 반 예배 오면 오히려 생명을 내가 손실하니까 나는 오면 안 돼요. 그런 분들은 오시면 않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예배가 내 영이 영의 몸으로, 그리스도 같은 부활의 몸으로 자라나는데 결정적으로 도움이 된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그 어떤 것을 제껴놓고서라도 여러분 다 손해보더라도 이걸 선택해야 돼요. 맞죠? 여러분 옷을 입는데 여러분 옷이 여러 개 있을까요? 오늘 오는데 옷이 오늘 어떤 걸 입을까? 여러분 고민했죠? 두 벌 가지고도. 그러니까 그 옷을 어떤 걸 입을까? 여러분 그 선택한 게 뭐예요? 목적이 어떻게 하면 내가 멋지게 보이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리고 내가 내 영의 몸으로 성장하는데 말씀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데 성장하는데 어떤 옷이 더 합당할까? 그런 겁니다. 여러분 차도 갖고 있는 분이죠. 내가 어떤 자동차가 내게 필요할까? 내가 생명군을 이루는데 이 차가 더 유익하다. 저는 카니발을 지금 한 10년째 타고 있죠. 10년 넘게. 왜냐하면 나는 이 서울을 가야 되는데 버스 전용 차선을 들어갈 수 있는 차가 이거예요. 나는 이 카니발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도 7인승 안 돼. 9인승 이상. 그러니까 내게 뭐가 비싸고 좋고 안 좋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가는데, 그리고 내가 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데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하는데 영의 생각과 영의 일을 여러분들이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영의 일이거든. 그게 아버지 뜻이고, 거기 합당하다면 뭐든지 하십시오. 근데 거기 합당하지 않다면 뭐든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영의 생각과 영의 일로 사는 거예요. 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도 영의 일을 지금 여러분 이 예배 지금 드리고 있죠? 이게 영의 일 맞습니까? 이게 영의 일이 아닌 분들은 졸라고 하겠지 막. 조는 게 낫다.
자, 여러분 지금 정의를 하고 있죠?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만이 아니에요. 모든 범사가. 여러분 이것을 목적으로 한다면 하나님은 그걸 영의 일로 인정하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 한 몸으로 여러분 자라나게 하십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제 영으로 산 만큼, 이렇게 영으로 영의 일을 한 만큼 하나님 부활의 몸으로 우리를 입히는 보상을 주십니다. 자, 요한 6장 63절입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룬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영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영을 주어서, 어떻게 영을 주어서 영 안에 뭘 채운다? 또 생명을 채워준다. 그러니까 그분의 이 영이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 영과 생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도 이민정 목사는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 그리스도의 영의 말씀. 그 영의 말씀 안에 생명이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서 8장. 예, 처음에 이 영의 말씀은 여러분 영이 되게 하고 아들의 영이 들어갑니다. 두 번째부터 뭐 아들의 영은 이미 여러분 공유하고 있으니 그 영 안에 이 생명 말씀이 채워져서 그 그리스도의 사록수, 살이 생명의 살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형상, 영의 몸으로 자라나는 것이거든요. 자, 이게 영의 일입니다. 자, 로마서 8장 9절만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아멘. 자, 로마서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을 이해해 보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오고 또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죠? 영이 두 개죠? 예, 두 개인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영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에요. 이 영만이 뭐예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 영이 우리와 공유하는 영이에요. 성령은 우리와 공유하는 영이야. 성령 우리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어떤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찬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이라고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의 영도 없는데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거야. 십자가만 믿으면 된다. 아니야. 십자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믿으면 안 되고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야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거하고 있죠. 그 성령이 있으면 성령은 뭐예요? 누가만 관계예요? 여러분의 영과 관계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지각, 여러분의 혼이 어디로 가야 돼요? 예, 영 안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자아,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 마음은 전부 다 여러분 안에 들어온 그 영의 지각, 그리스도의 영의 생각, 영의 마음, 영의 은혜, 영의 어떤 분별력, 영의 능력, 영의 거룩함, 그 안으로 여러분들이 혼이 들어가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 막 이런 말씀들이 막 믿어지는 거야. 예, 저도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막 전할 수 있는 거야, 계속. 지금 20년 넘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데 아직도 날마다 전할 게 많은 거잖아. 그게 왜 그래요? 이 안에 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아멘.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죠? 그 아들의 우리에 왔던 것은 아들의 영이 내 안에 주어졌다는 거잖아. 그래서 우리 이제 뭐예요? 육신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육의 일, 육의 생각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있으면 그 영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그 영의 생각을 따라, 영의 일을 따라 영으로 나는 살아있는 거다. 영으로 사는 것이다. 11절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럼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가고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에게 당신의 피와 영을 주어서 이렇게 거듭나게 하고 영의 몸 생명으로 자라나게 하는 이 복잡한 일을 왜 하시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죽은 몸을 다시 살린다고요. 근데 뭘로 말미암아 살아난다?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즉 그리스도의 영, 우리에 주신 공유하는 그 아들의 영, 그 한 영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도 부활했듯이 우리도 예수님 같은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몸의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영, 이 그리스도의 영을 여러분 아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여러분 이게 오늘 처음 듣는 거나 아직 나는 목사님 아들의 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들어가길 축복해요. 들어갈지어다. 예, 여러분 이 말씀 믿으시면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이걸 너무너무 기다려. 이 아들의 영을 주고 싶어서 부른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아동부도 상관없고 학생부 상관없고 노인도 상관없어. 이걸 정말 원하시는 분들에게는 믿어지면 주는 거야. 이거 주려고 그럼 불렀으니까.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주신 아들의 영과 함께 하시며 우리를 아들의 영의 지각으로 살게 합니다. 그 결과는 그리스도와 같은 부활의 몸으로 살립니다. 이것은 왕가의 아들들만의 특권입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4절 읽으세요.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지금 구원을 이루어가고 있죠. 그러니까 구원이 우리가 얻었으면 이거는 본문 원전에 보면 완성형으로 된 게 단어가 아니에요. 자꾸 예수의 보혈의 구속사로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고 그런 분들이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번역했는데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을 이루라고 했잖아요. 이루라 빌립보 2장에. 아멘. 예. 자, 이렇게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이 무엇으로 이 구원을 우리가 받는다고요? 소망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소망이 있어야. 소망. 근데 이 소망은 보이는 거래요? 안 보이는 거래요? 안 보이는 거래.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그 몸과 피와 십자가는 보이는 거야, 안 보이는 거예요? 다 보이는 거잖아요. 아멘? 이 세상에, 그 다음에 여러분 세상에 있는 축복, 세상에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먹고 마시고 할 거 다 공급해 주시죠. 여러분 이거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것이 소망이 아니래.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아니래요. 보이지 않는 그 소망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데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이제 제가 유튜브에 다 올라가 있지만 여러분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를 제가 증거했습니다. 예, 소망은 소망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소망은 하나. 예, 그분이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듯이 우리도 똑같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생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뜻이며 약속이며 소망이에요. 이게 소망.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 돼야 돼요. 이 소망을 소망하는 분들에 한해서 뭐요? 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을 어떻게 보십시오. 자, 25절 시작.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보이지 않는 게 소망이죠.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의 몸이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 같은 부활의 몸이 하늘에 지금 제가 빌드업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 다 여러분 우리가 알려드렸습니다. 알고 있어서 여러분 다 믿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4절 로마서 8장 25절까지 왔어요. 이 보이지 않는 소망이 그건 뭐냐? 자,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게 이제 우리가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하며 영으로 사는 목적이에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그분의 성품을 본받고 그게 아니에요. 몸을 본받는 건 뭐예요? 그 몸처럼 똑같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 몸을 우리에게 똑같이 상속해 이어받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왕가의 특권 중에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아들의 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의 인식, 영의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 영의 일이 뭐였어요? 예, 여러분들이 영으로 거듭나고 그 아들의 영의 몸으로 자라나고 온전하게 아들이 되어가는 것, 또 이 격적으로도 아들의 격을 받아서 여러분 계속 여러분 혼이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다 뭐요? 영의 생각, 영의 일이에요. 그래서 아들의 몸도 본받고 아들의 성품도, 그리스도의 성품도 본받아서 날마다 내가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아니라 내가 부활 승천 왕 주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라면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렇게 인식하며 사는 게 영의 생각, 영의 일이에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어떤 보상을 준다고요? 아들의 형상을 본받고 아들의 성품을, 격을 본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도 한 주간도 여러분 정말 선택하십시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여러분들 하나님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찬스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영의 생각, 영의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일을 한 값에 따라서 여러분 영생하는 부활의 몸을 여러분들에게 보상으로 주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번 오늘부터 시작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풍성하기를 축복해요. 예.